로마서 14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가정과 이 사회를 떠나서 따로 분리되어 살았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이 정상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분리되어서 그들이 한 분리된 마을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한 뜻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몸에 이 마디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감각이 없어져서 무디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이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정도 못 가지, 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지, 얼마나 안타까운 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오직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을 문둥병자가 찾아가는 이유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센병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제사장이 확인해보고 나았으면 그때에 성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나았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보이라.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이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싹 나았습니다. 이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치료받고 깨끗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우리 9절만 봅니다. 19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나병 환자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 가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찾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집에도 가고 싶었을 것이고, 어디도 가고 싶었을 것이고, 먹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갔지만, 그러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예전에는 다른 것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몸만 치료받고 간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9명은 그냥 몸만 치료받고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환경도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 또 영혼 구원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받고 그러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응답받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고 또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예수님이 목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삶의 계단으로 우리가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만 우리가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출세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돈을 정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번 다시 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세상 것이나 돈이나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차가 말을 끌게 되면 그 가정, 그 신앙,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차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신앙을 끌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어지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 간증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도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법 신앙인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이 많이 간다고 나도 거기 따라가고 사람들이 안 한다고 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불법 신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불법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돈에 밀려나 있고 세상 것에 밀려난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욕먹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도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혁신이 아니라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자비한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아닌 것은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려내야 살 수 있습니다. 도려내지 아니하면 점점 썩어져 가는 것들이 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하기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같이 갑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속성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아프게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돈의 속성은 떠나니까, 곧 떠나니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돈을 주고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합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퍼주기만 했던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퍼주기만 했던 나라들은 정상적인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손해나지 않도록, 가진 것 때문에 내 신앙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셔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셔도 영적으로 손해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껏 주셔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손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복지가 발달하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눈물이 있었고 통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만큼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망합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애초에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이 아예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노인 몇 명만 남고 유지가 안 되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또 술집으로도 팔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2렙돈 헌금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드렸던 2렙돈은 여기에서 헌금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 2렙돈을 살펴보면 한 160원 정도.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가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하고 그는 저녁을 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예수님은 크게 여기셨던 겁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을 알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갑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3절도 있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도 본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욥기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본래는 알몸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때는 욥에게는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욥기서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욥은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500결이면 2마리가 1결이니까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이 고백입니다. 한번 우리 욥기서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이렇게 재산을 그리고 자녀들 1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충격이었죠. 이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갑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욥은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1장 22절 같이 갑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형제들도 난리 날 거예요. 참 꼴 좋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하면서 난리 칠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이보다 어렵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욥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이 목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건강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까짓 뭐 물질이 어떻든지 예수님이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모습,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해야 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 욥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속에 내면에 이런 근성들이 있거든요. 쓴뿌리가 있거든요. 조금만 기도만 늦어도 막 이게 참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을 보면서 아예 우리에게 내 모습은 우리의 가정은 앞으로 이렇게 산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얼굴색 변하고 기분 나빠하고 내 뜻대로만 안 되어도 어려움만 당하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도 네.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행복하고 더 편하고 더 복받고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내게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나는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었으니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의 목표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그거를 특별한 이런 것보다는 팔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팔복산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는 말인데, 이 마카리우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감탄 형용사입니다. 감탄을 말하는 형용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은, 여러분 이해를 빠를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감격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너는 참 좋겠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서. 예수 믿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서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자, 이 팔복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좋겠다.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왜? 예수님 믿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니까.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하겠다. 너는 좋겠다. 왜?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있어야 할 것이 내 속에 없음을 인해서 애통하니까. 애통할 수 있으니까.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야,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좋겠다. 왜? 너는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너는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배부른 삶을 살게 되니까 너는 정말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팔복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이 뭡니까? 여기서 복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복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코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결코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결코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를 않습니다. 평생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물질에 줄여서 목말라하지 않고 세상 것에 줄여서 목말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살면서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 세상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어떤 것으로도 나는 목말라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걸쳐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물가에 물을 떠러 왔지만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아마 이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서 변화되어져서 그는 얼마나 기뻤던지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 여인에게는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에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서 기뻐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여인이 기뻐하지 아니해야 될 이 여인이 막 기뻐하면서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소리를 치면서 동네를 들어가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봐라. 이 여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일하고 돈 없으면 큰일 날까 봐 일하고 그래서 그냥 일만 합니다. 일 때문에 주의를 잘 지키지도 못하고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되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일을 하게 되고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다시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르지 않고 아주 독특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매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돈 때문에 산이 중리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산이 중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이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고쳐져야 됩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재물도 다 소비하고 몸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그의 믿음이었는데 이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소원이 일어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이끌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그냥 그대로 헤어졌으면은 아마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셨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여차저차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읽습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여기서 육체의 질병만 해결하고 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근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수가성 여인처럼 그는 이제는 다른 것에 줄이거나 목말라하지 않고 그는 기뻐하면서 그는 행복하면서 자기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몸이 치료되어도 돈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면 다시 병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처음에는 건강이 목적이었고 의사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내가 가졌던 것을, 다른 것을 믿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때론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또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내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게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또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절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다면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계셔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 갈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절망에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할 때 절망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회개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 시간 모든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 있고 물질에 가 있는 시선을 우리는 예수님께 옮길 때 우리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이의 득실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삽니다. 이것이 영적인 과로를 막고 육신의 질병을 막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일까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가 진짜입니다. 기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소신껏 살면서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누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떳떳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